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 이 싸움 지면 어떡하지? 또 흠씬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피투성이가 되면 어떡하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을 하덜덜덜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영적 전쟁은 막상막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빛과 어둠이 전쟁하면 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막상막하의 전쟁에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요, 이 전쟁은 사실상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199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미군 조종사 스캇 오브레이디라는 대위가 조종하다가 미사일에 맞아 추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적진 한복판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6일 만에 구출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 사진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적진의 조종사를 구하라, 오브레이디 구출 작전. 6일 만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고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항공모함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움직이고, 이제 F-16이랑 코브라 헬기랑 또 전폭기 등 무려 40여 대의 최첨단 항공기가 동원돼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나섭니다. 이것은 전쟁입니까? 뭡니까? 전쟁이 아니죠. 이건 압살입니다. 압살.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이 화력으로는 결국 감당할 수가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1995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사원을 뺑뺑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게하시가 다리가 둘둘 떨리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이제 그들의 그 사원에게 사원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립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나를 포위한 그 모든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값주고 산 신자가 된 순간부터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는 우리를 호위하고, 또 위협을 감지되면 이제 긴급 출동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상태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미 싸워서 이긴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여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첫 곡지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방어체계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방어체계를 우리는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런 게 궁금하죠. 하나님은 한 방에 소탕할 수 있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쟁 같고 힘들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훈련이란 말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어둠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빛이 그냥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전쟁과 같은 구도가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고 예수를 닮은 자로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치열한 전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그 스캇 대위가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져서 적진에 떨어졌는데 엿새 동안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떨어져서 6일 동안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생존의 비결은요, 그 군인이 준비된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군인. 그러니까 그가 이 비행기가 비행기 조종하기 전부터 열심히 무엇을 연습했겠습니까? 이 생존을 위한 연습을 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서 생존을 위한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는 비상 탈출 레버를 확 잡아당겼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한 점 없는 대낮에 이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이제 적군들이 그 하강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쫓아오겠죠. 하지만 스캇은 이제 땅에 발이 닿자마자 훈련 받은 대로 신속히 낙하산을 거두어서 땅에 묻고 그리고 피부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녹색 귀마개를 쓰고 위장한 채 얼굴과 몸을 또 숲을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5분도 되지 않아서 찾아왔던 사람들과 이제 6일간 이제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엿새 동안 그가 훈련받은 대로 그가 열심히 훈련받은 대로 생존 수단을 가동했습니다. 낮에는 숨죽여서 매복하고 밤에는 보스니아의 지도를 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량과 물이 바닥나니까 이제 그는 훈련 교본에서 배운 대로 풀잎과 또 나뭇잎, 벌레와 개미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빗물 한 방울 이 플라스틱 백에 받아서 목을 축이기도 하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무선기는 아주 짧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한 공포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가 훈련한 대로 마침내 여섯째 날 새벽에 머리 위를 날던 동료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본부에서 강력한 항공모함을 준비하고 탈출 계획을 세웠어도 이 스캇 대위가 본인이 훈련받은 대로 생존해 있지 못하면 또 이 비상 신호를 보낼 수 없었다면 그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훌륭한 미국의 조종사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에 포로가 됐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전쟁 같은 삶, 그 고난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때, 특별한 날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전쟁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빚어지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용사로 세워서 당신의 오른팔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비전 메이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시킬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전략, 그 교묘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이기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 싸워야 할 대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태초부터 그런 일을 했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사랑하지 않게는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귀는 태초부터 했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신자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꽤나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적을 좀 제대로 특정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을 엉뚱하게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의 대상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므로써 영적 승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이 전쟁이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이나 세상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그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확장하면 이 무슨 싸움이냐?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믿음은 바로, 이 싸움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로 일컬어지는 이 마귀는, 아니, 네 가지로 일컬어지는 이 다른 단어들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근데 마귀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그저 단순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요,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마치 보병이 있고, 특공대가 있고, 무슨 또 포대가 있고, 그리고 뭐 스파이를 보내서, 악한 영을 보내서 흔들게 하는 이런 영적 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도 아니고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곳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가답게나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몰려온 마귀의 그 관계, 시스템으로, 군단으로 오는 이 마귀의 관계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대충 무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그 갑주의 풀 옵션을 갖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많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세상의 빛을 비춰준 등불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세상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뉴스를 보십시오. 교회가 사회면을 장식할 때 어떻게 비춰집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조대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구조하기는커녕 세상을 향하여서 독서를 퍼붓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특정한 집단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마치 구조자가 아니라 저격수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활동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SNS나 이런 글들을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보면은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를 쓰는데, 야, 이게 신자로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가. 그런데 정치적 이념이 앞세워져서 한 핏줄인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이제는 원수처럼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라 하시는 그런 우리의 기독교적 사고가 이제는 마치 예수님께 비판과 비난을 던졌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처럼 이제 죄를 정죄하고 드러내고 밀쳐내는 일들에 혈안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에 함몰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사랑스러운 구조대로 불러주셨는데 물에 빠진 자에게 그냥 몽둥이를 때리는 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배후의 그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봐야죠. 그것을 안 보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안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지금 엉뚱한 대상과 싸우느라고 진을 다 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빠졌던 이 잘못된 전쟁,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종교적 기득권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례받은 혈통이는 정통이다. 너희는 근본 없는 이방인 아니냐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이제는 은혜 시대다. 이제 낡은 율법은 끝났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맞서는 거예요. 바울은 단언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증오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특화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함이 난무하는 도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데 그 문화 속에 사는 이 불쌍한 이웃들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30년 뒤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이단을 분별해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 교리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무엇이었죠, 여러분? 맞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의 선 칼만 존재했던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빠진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신앙의 논쟁에서 이기고 신학의 논쟁에서 이기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집하여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우리 집단의 힘을 과시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얻은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얻은 결과가 뭐죠? 안타깝게도 현재 순수 개신교도의 인구는 40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1400만 명에 육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호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영영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그 증오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처절한 패배이죠. 마귀는 지금 박수치고 웃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너희끼리 그렇게 계속 상대를 향해서 싸워라. 그래야 내가 안 들켜. 실체는 나인데 너희들이 그럴수록 나는 안 들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대상과 싸우느라고 우린 진을 빼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13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싸움을 하게 되면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 이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전신갑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표적과 제대로 된 적을 특정하여서 싸워야지, 제대로 된 특정되지 못한 대적과 싸우는 것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과 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적 이브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 갑옷, 전신갑주의 80%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소중한 사람들을 원수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우리도 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합시다. 나에게 욕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만 봤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동료,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저 세상 사람들, 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출해야 될 그런 포로들인 거죠. 죄의 포로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조대원이 되어서 포로들과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의사, 치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환자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혼돈에 빠뜨리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패배시킬 수 없는 무패 무족의 성도들이지만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헷갈리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갑주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국가가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수천억의 장비를 동원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군가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온전케 되기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상, 그 사람, 그 세상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영적 생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준비되면 탁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다.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다.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옥토교회는 예수 담은 우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닮는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못을 박아버린 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닮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싸우지 않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진짜 성도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